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임홍영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이고 어떤 곳이라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후반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자고 했습니다. 그의 기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의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 곳인지를 알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바로 연이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자 하고 나서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소망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배신으로 그 꿈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함부로 불리고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교인이면서 성도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슬프지만 실제로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숨기고 싶은 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소망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지만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그래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시대 때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련이 신바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대가 너무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루터기 7,000명, 8,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썩었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쿠름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추수를 했을 때 그 보리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6월절에서 안식일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쿠름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열매로 바쳐진 그것을 이스라엘 절기인 비쿠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미리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첫 열매를 바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비쿠름이라는 보리 이삭을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던 그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교회의 첫 탄생인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늘이 항상 메말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가? 아무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조그만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졌던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목회자 개인의 인간적인 말이 선포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야망을 채운다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특권이 아니고 성도들을 세워지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예배당을 오해하듯이 목회자가 자기의 신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커다란 죄인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내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받은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베드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동시에 또 교회는 에베소 3장에 있는 이야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사탄아, 너는 졌다. 너는 이미 독침 빠진 벌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만 할까요? 첫째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1장 18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우리에게 명령할 때 우리의 발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갑니다. 눈을 감으라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떠서 하늘을 보라 그러면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로부터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성도이고 순종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동떨어진 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남이 시장 간다고 시장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보는 사람 없다고 남이 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령을 쫓아서 성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는 별과 달과 해가 있어서 하늘은 충만합니다. 땅은 동물과 식물로 충만합니다. 바다는 바닷물과 물고기로 충만합니다. 공중은 공기로 충만합니다. 누가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보므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영광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개인이 또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그것은 자기의 천연적인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갈망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영어로 보게 되면 To the saints in Ephesus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세미콤마가 있습니다. 세미콤마는 동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The saints 해가지고 세미콤마에서 The faithful in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The faithful, 신실한 자, 성실한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를 신실하게 지켜서 성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도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하나님 또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성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므로 우리가 자라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이야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모든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좋아합니다. 산상수훈 제일 첫머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의 영이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항상 갈급해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모든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피상적이고 파편적이고 형식적인 말씀은 더 이상 힘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씀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씀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것은 형식을 내어 던져버리고 본질을 찾아 헤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남들이 해놓은 프로그램을 본따 가지고 모방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클랜드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